저는 오늘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요예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11월 말이 되면요, 한 회기가 끝납니다. 가끔 청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교회는 늘 해마다 변화의 폭이 큽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이다 보니, 그래서 그 변화를 좀 준비하는 그 12월에 큰 행사들도 많아서 미래 회기를 앞당겨서 좀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을 항상 갖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이 저는 이제 1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 저희 부서 이제 1년에 한 사이클이, 한 회기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눈물로 또 청년들을 떠나보내고 좀 마음을 갈무리할 시간도 없이 바로 곧 이어 새롭게 마주해야 될 좀 청년들을 준비하고 또 그 만남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딱 이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 해가 이제 많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의 끝자락에 있고요. 다음 주면 특세가 시작되는 12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날씨의 이 내음과 그 향기와 또 그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좀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지 먼저 좀 질문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시 그 누구 세워서 질문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한 3가지 키워드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한 3가지 떠올려 보시면, 저는 미리 나름 준비를 했거든요. 돌아보니까 한 6개월 전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둘째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미혼 아닙니다. 둘째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저랑 한 1년 동안 동고동락한 우리 간사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다가 중요한 아내 이름을 빠뜨린 것 같아서 맞다, 1년 동안 고생한 우리 아내,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아내도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굳이 이 설명을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잠깐 읽었던 사무엘 23장 본문이 제가 잠깐 나눴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나에게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냐라는 질문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미 시작부터 이 다윗이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를 나누는 분명한 목적을 전하거든요.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말, 자신의 마지막 노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기나긴 하나님께 쓰임받던 시간을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떠오릅니다. 막 숨이 꿀딱꿀딱 넘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라 함은 자신의 삶을 좀 총체적으로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의 성경 본문입니다. 보통 이제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할 때, 그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그 수업을 할 때 그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항상 참석을 해서 그 자리를 빛내고 감사함을 표하고, 항상 마지막 순서에 그 교수님이 그 학자로서의 걸어온 삶의 여정을 갈무리하면서 은혜를, 감사함을 좀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의미로 다윗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긴 여정을, 일생을 좀 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반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차분하지만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마지막 말은 스스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어떻게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냥 이 말을 허투루 절대 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드러내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출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다윗은 자주 비교가 되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막 대단한 가문을 통해서 세움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주 작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위대한 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8 아들 중에 그가 자리에 없는 것이 전혀 거리낌 없을 만큼 의미가 있거나 핵심이 되거나
미리 준비가 되어 탁월했던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임팩트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여정을 처음부터 주목하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로 자신의 이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스스로가 평가할 때 이세의 아들이라고 평가하는 다윗은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그저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갔다가 하나님 뜨겁게 믿어서 잠시 나댔던 그냥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던 소년 다윗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극히 그 평범함을 먼저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23장 1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높이 세워진 자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이 의미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언뜻 보면 높이 세워진 자, 내가 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맞죠? 왕이었으니까요. 나는 높임 받았던 사람이야 라처럼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 하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임팩트가 있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앞서 자신의 출신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다윗은 여기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참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소년 다윗이 고백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사람이구나로 볼 수 있지만 다윗은 그때를 아마 회상하며 이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1절의 중간 부분에 제가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뭐라고 되어 있죠?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준비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대단한 전쟁을 승리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저 말한 것처럼 형들에게 도시락 전하러 갔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열심히 가졌던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되었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올라왔음을 나는 그저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일 뿐이라고 다윗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마지막 말에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보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나는 어떤 은혜를 전하고 살고 있는 사람일까? 나랑 1년 동안 또 길게는 4년 동안 함께 공동체 누렸던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과연 그 청년들이 저를 우성현 목사라는 사람을 보기에 그냥 높이 세워진 사람처럼 막 그냥 목사라는 이름으로 막 거들먹거리고 제가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좀 교만하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그게 전부가 되진 않을까? 근데 다윗의 이 표현이 너무 멋있고 부러웠습니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해야 될 은혜가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결과 앞에 나는 그저 하나님 주권 아래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일까요? 라는 생각이 남더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1절에 이어서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이스라엘의 즐거이 노래하는 자임을 23장 1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세워준 사람이 사무엘 제사장, 기름 부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유독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야곱의 하나님 이걸 하나의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지었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선택된 자였고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그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이야기 주의 역사에 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이 그 즉시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까? 다윗이요? 정말 다윗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신의 부르심 말고는 그의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은 사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처절한 현실을 항상 마주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만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높임만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다윗의 일생의 대부분은 광야와 동굴 생활이었고요. 그 오랜 시간을 자신의 자리에서 버텨냅니다. 숨이 좀 트일 것 같으면 밧세바를 간음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를 반역하고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의 여정을 보면 자신이 이룬 자리, 자신의 가족,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한 줌조차도 쥘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다 잃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은 어느 것 하나 손에 쥐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비슷한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저는 이런 신앙 고백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실 앞에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의 반의 반 같은 현실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못 설 것 같습니다. 삶이 지금 이렇게 고단하고 내 삶이 이렇게 황폐하고 내 삶에 조금의 은혜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태도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참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이 시편 18편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요, 절망 중에서도 자신의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신 여호와여, 나를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더라고요. 왜일까 떠올려 봤더니 아마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 다윗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모태신앙이었고 4대 5대째 되는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이제 어디 지구멍도 없는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교회가 저의 집 같았겠죠. 목회자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어릴 때 막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야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 다 그렇게 놀았잖아요. 수건에 공 넣어서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맞고 아파하면 너 골리앗이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저만 그랬나 봅니다. 그렇죠? 그때는 다윗이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었고.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다윗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참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맞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주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좀 다윗이 많이 부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전도사 시절에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렵고 나에게 맡겨진 그 부서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는 수많은 물음표로 막 여기 터지면 이거 해결하고 여기 실수하면 저거 해결하면서 한 해를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보다 보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 자리가. 목사가 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지금 목사입니다. 지금 더 두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더 두렵고요. 저를 막 목사님 부르면서 오는 1청5진 청년들이 더 두렵습니다. 내가 사역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저들에게 정말 목사로서 설교자로 서 있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수많은 물음표가 있거든요. 다윗과는 다른 두려움이겠지만 비슷한 현실의 막막함 속에 과연 어떤 영성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나도 하나님께 삶의 한 절이라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투 어린 부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말을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말합니다. 내가 걸어온, 내가 이뤘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시작은 다윗 나 스스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었음을 자신의 입술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과 4절도 동일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아멘. 다윗은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현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에 자신의 은혜를 꾹꾹 눌러 담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의 통치의 본질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를 종합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디 경외하십시오라고 다윗이 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든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앞에 어떤 문제가 마주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기가 오롯이 경외했던 그 삶의 유일한 해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마주한 현실이 두려우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은,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햇살이 임할 거고요.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따뜻한 햇빛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임을 다윗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지은 유진 피터슨이 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장 위험할 때 다른 것 아닌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절망보다는 그는 겸손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그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성으로, 어떤 거룩으로,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그의 삶의 현실의 현장에 구석구석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마주하는 그 현실을 감당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결과로 어떻게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쓰임받길 사모하는 분이시고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질그릇이 되어야 함을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상이라는 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명예도 돈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 구해야 하는 영성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일평생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처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에 제가 앞서 설교를 통해 잠깐 나눴던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참 제 마음을 많이 두드리더라고요. 나는 이 목사로서 겸손한 채 하지만 인정받고 싶고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칭찬 듣고 싶고 그들의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고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많이 두렵기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질투날 정도로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마나 그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여전히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잠깐 물었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럴 역에서 다윗을 만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그 긴 여정 속에서 숱한 현실의 절망 속에서 당신이 가장 우선순위하는 키워드,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다윗은 아마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다윗 자신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자입니다. 삶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꼿꼿하게 주께 엎드려 기도했던 자입니다. 회개했던 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키는지 너무 잘 알았던 자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마주한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마주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현실에 가장 필요한 깊은 영성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하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후렴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주신 은혜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현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 사로잡힌 그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